우리는 자주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줄 서서 기다려야만 합니다. 줄 서서 기다리는 일이 너무도 많습니다. 음식을 먹기 위해서, 차를 타기 위해서, 은행 업무를 보기 위해서, 놀이기구를 타기 위해서 줄 서야만 합니다. 잠깐 줄 서는 것은 그래서 누구나 참을 수 있고 익숙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긴 줄을 오래 서서 기다리는 것 참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잘 참지 못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맛집의 음식 잘 맛보지 못하고 정말 인기 있는 놀이기구는 줄 서서 기다리는 것이 싫어서 타지 못합니다. 긴 줄을 서서 기다리는 것에 대한 어릴 적 기억이 두어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설날에 만드는 음식 중 하나가 강정입니다. 요즘은 사면 되지만 그때는 집에서 각각 다 만들었습니다. 쌀 뻥튀기에 볶은 땅콩, 콩 등을 섞습니다. 집에서 꼬은 조청을 쌀 뻥튀기 등등에 이렇게 버무려서 큰 솥뚜껑 위에 쫙 펴고 그리고 그것을 칼로 쓱싹쓱싹 네모 반듯하게 자릅니다. 그리고 건조하면 무공의 표, 시골표 강정이 됩니다. 강정을 만들기 위해서 어린 제가 해야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쌀 두어 대를 자루에 담아서 뻥튀기로 만들어 오는 일입니다. 우리 동네에 뻥튀기 기계로 돈 버는 집이 한 집 있었습니다. 기계는 재래식 기계입니다. 장작을 작게 쪼개서 불을 붙이고 그 불을 화로에 담아서 기계 밑에 넣고 손으로 핸들을 돌리면서 화덕을 달굽니다. 핸들에 연결된 그 풍로로 화력을 좋게 계속 만들어줍니다. 저보다 2살 위인 그 집의 아들이 계속해서 핸들을 돌리고 또 시간이 되면 아저씨가 뻥이요 하면서 튀겼습니다. 설날 인건이 대목입니다. 윗동네 아랫동네로 가면서 그 집은 영업을 했습니다. 우리 동네에 영업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마을 공터에 기계가 세팅이 되고 동네 사람들이 자루를 들고 모여듭니다. 저도 자루 메고 갑니다. 추운 날씨에 장작 타는 냄새, 뻥튀기 냄새가 진합니다. 줄이 얼마나 긴지 온 동네 사람 다 모인 듯합니다. 제 차례가 오려면 세월입니다. 기계는 한 번에 딱 한 대만 튀길 수 있습니다. 자기 차례가 오면 그 정해진 한 대 깡통에 딱 한 대를 붓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단갈이라고 하는데 설탕 잘 뭉쳐진 단갈이 몇 개 얹고 이제 그것을 화덕에 붓고 약 7, 8분, 제 기억으로 한 7, 8분 되었던 듯 합니다. 7, 8분 기다리면 이제 뻥튀기가 되어서 나옵니다. 강정용 쌀뿐만 아니라 옥수수 떡국떡도 그렇게 튀깁니다. 내 앞에 몇 사람 남지 않았다고 좋아할 일도 아닙니다. 어떤 집에서는 5대, 6대, 7대를 갖고 오기 때문에 그 집 한 집 튀기기 위해서 1시간 이상을 기다려야 합니다. 아침에 가서 줄 서서 기다립니다. 점심시간이 돼도 아직 제 차례 오려면 멀었습니다. 새치기 당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점심시간에는 누나와 잠시 교대를 합니다. 그렇게 뻥튀기 만들고 집에 가면 밤이 됩니다. 오래 기다리는 것 매우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보다 더 힘든 사람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2살 많은 그 형, 지적 장애가 약간 있는 형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장작을 쪼개가면서 장작불을 갈아가면서 잠시도 쉬지 않고 계속 핸들을 돌렸습니다. 만약 계속 설 대목이라면 그 사람은 아마 지쳐서 쓰러졌을 것입니다. 지금은 제가 향수를 느끼면서 이야기하지만 뻥튀기의 기억은 오랫동안 추운데 쪼그려 앉아서 기다렸던 기억, 그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핸들을 돌리던 그 형의 수고로움에 대한 기억, 그것이 뻥튀기의 기억입니다. 이번에는 군대 이야기도 하나 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나라 군대도 마찬가지이겠지만 분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사단 그런 형태로 군대가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전투를 위한 가장 효율적 조직입니다. 명령이 떨어지면 일사불란하게 맨 밑에 개인에게까지 전달되는 체계입니다. 뿐만 아니라 공동체 생활을 위해서도 그 조직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가장 작은 제대가 분대, 소대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적으로 한 개 건물은 한 개 중대 병력을 수용합니다. 각각의 중대는 같은 대대에 소속이 되어 있지만 대대 내에서는 중대별 경쟁 알력 또한 심합니다. 같은 중대 안에서는 또한 소대별 경쟁 알력이 심합니다.
장비나 기기들이 다른 부대로 종종 위치 이동이 됩니다. 도둑 맞은 것을 부대에서는 위치 이동했다라고 합니다. 개인 물품도 자주 위치 이동됩니다. 부대 빨래줄에 병사 속옷들이 걸려 있는데 가관입니다. 요즘도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빨래줄에 메리아스 팬티가 걸려 있는데 그 팬티에 자기 이름을 크게 매직으로 써놓습니다. 도둑 맞지 않으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마저 도둑 맞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쓰다가 보면 그 부대 안에 이런저런 알력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그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경쟁, 알력, 물품 위치 이동 등등으로 소대별, 중대별 감정이 생기고 심지어 주먹질로 확대되는 경우까지도 있습니다. 유격 훈련 등 야외에서 천막 생활을 하는 때는 더욱 심합니다. 작은 일들로부터 큰 일들까지, 일상적인 일에서 특이한 일까지, 때로는 아주 희한한 일들까지 많은 사람들을 수용하는 그 병영에서는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그런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부대에 대한 소속감은 더욱 커지고 또 관련 법규에 대한 이해도도 생활을 하면 할수록 높아집니다. 실전 때 부대원 한 명의 피 한 방울도 아껴야 하기 때문에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더욱더 열심히 교육과 훈련도 받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신뢰가 만들어지고 전우애가 생깁니다. 또한 작은 일과 큰 일에 대한 구분도 시간이 지날수록 더 정확해집니다. 내가 소속이 어딘지 정확히 자기 스스로를 압니다. 어제까지 경쟁했었던 옆 중대일지라도 다른 대대와 경쟁할 때는 그 중대와 똘똘 뭉쳐서 다른 대대와 싸웁니다. 그것이 군대 조직입니다. 군대 조직은 대규모 인원들을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위한 조직입니다. 효과적인 전투뿐만 아니라 평시의 문제들을 잘 해결해 나가기 위한 조직이기도 합니다. 이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미리 설명드렸던 이 두 이야기를 기억하시면서 들으면 더 좋겠습니다. 간략히 배경 설명을 먼저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위치가 어디쯤인지 확인하기 위한 배경 설명입니다. 14장 전체를 보시면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5장 1절에서 21절 보십시오. 홍해를 건너고 난 이후 모세와 미리암이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장면입니다. 15장 22절에서 27절 목이 말라서 죽을 지경입니다. 물을 발견하기는 했는데 마실 수가 없는 물입니다.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마실 수 없었던 물이 맛있는 물로 변화가 됩니다. 27절에는 오아시스와 같은 곳 엘림에서 휴식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16장 출애굽한 지 약 45일이 지났을 때 먹는 것 때문에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십니다. 그때로부터 그 큰 무리들을 광야 40년 동안 만나로 먹여주셨음에 대한 기록까지 16장에 되어 있습니다. 이제 17장 1절에서 7절 보십시오. 시내산이 가까운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에 마실 물이 없으므로 또 불평을 합니다.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반석을 치자 큰 바위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 모든 백성들이 마십니다. 17장 7절에서 16절입니다. 아말렉과 전쟁을 벌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 때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모세의 손은 승리의 깃발이 됩니다. 여호와 니시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제 19장입니다. 출애굽 후 약 3개월이 지났던 때입니다. 시내산에 이르렀습니다. 이때부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는 장면이 이후에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18장의 위치가 이제 거기에 그쯤에입니다. 아시듯 야곱 가족은 70명이 총리가 된 요셉에게로 이사를 가서 애굽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 70명이 지금은 200만이 넘는 인구가 되었습니다. 국가를 형성할 만한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덩치는 컸지만 아직 법적
행정적 제도가 갖추어지지 않았습니다. 큰 무리를 효과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조직과 행정 체계를 갖추는 것 꼭 필요합니다. 가나안과 전쟁도 치러야 하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한 지 2, 3개월 후에 있었던 기사입니다. 200만을 이끌고 조직 없이 제도 개편 없이 무작정 가나안으로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때에 경륜 있는 노인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방문합니다. 이드로의 조언을 통해서 나라를 움직일 수 있는 효율적 조직이 만들어집니다. 그런 큰 맥락 속에서 오늘 본문이 있습니다. 18장으로 가서 1절에서 12절을 짧게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이야기를 이드로가 들었습니다. 모세의 아내 십보라와 모세의 두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데리고 이스라엘이 진친 시내산 인근으로 이드로가 찾아왔습니다. 모세도 무척 반가웠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못 보았던 아내와 아들들을 만났기 때문에 더욱 반가웠을 것입니다. 그들이 늦은 밤까지 함께 이야기를 나눕니다. 어떤 이야기를 나눴겠습니까? 10가지 재앙, 유월절, 홍해 도하, 마라의 선물,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에서 솟아난 샘물, 아말렉과 전투에서의 대승, 모세가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장인과 아내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9절에서 12절 보십시오. 모세의 간증을 들은 이드로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며 9절, 10절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10절, 그리고 12절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장로들과 함께 떡을 떼면서 교제합니다. 이드로의 이 반응은 구원받은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의 반응이기도 하고 또한 이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은 그 은혜를 기뻐하며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쁨과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성도들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본문 속에 내포된 의미까지 적용해서 이야기식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이튿날이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을 만났던 모세, 가족과 함께 좀 더 시간을 보낼 수도 있었을 텐데, 오랜만에 아이들과 뛰어놀아 줄 수도 있었을 텐데, 아침부터 바쁩니다. 모세 텐트 인근에 사람들이 북적북적합니다. 입구부터 저 멀리까지 긴 줄이 늘어서 있습니다. 줄선 상태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실갱이도 버리고 있고 어떤 사람은 싸움도 하고 있습니다. 시끄러운 소리에 이드로가 슬쩍 텐트 밖으로 나가 보았습니다. 뭔 일이 있나 보다, 그냥 저러다 돌아가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다시 숙소로 들어왔습니다. 점심시간쯤 되어서 또 나가봤는데 아까보다 줄이 더 깁니다. 이드로가 유심히 살펴봅니다. 정상이 아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무슨 일인지 궁금도 해졌습니다. 14절, 사위가 쉬는 시간쯤 보일 때 사위에게 다가가서 묻습니다. 이복의 사위, 도대체 무슨 일인가? 자네는 여기 혼자 앉아있고 사람들은 아침 일찍부터 저렇게 길게 줄 서 있는 게 뭔가 이상해 보이는데 이유가 무엇인가? 15, 16절, 약간 지친 얼굴의 모세가 얼굴에 미소를 띠면서 장인에게 대답합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200만 명 정도가 광야에서 텐트 생활하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옆 지파 사람끼리, 같은 지파 사람끼리 자주 충돌도 하고요. 키우던 소가 이웃을 들이받는 일도 생기고요. 돈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생기고요. 팬티 잃어버려서 저기 자기 팬티에 이름 써놓은 거 한번 보십시오. 저런 일들도 생깁니다. 싸우다 머리가 깨지는 경우도 있고요. 옆집 텐트 줄에 걸려서 넘어져 다리가 부러진 사람도 있고요. 별별 일 다 있습니다. 백성들 스스로 해결을 못하니 저에게 와서 판결을 요구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들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줍니다. 상을 줄 사람에게 상을 주고 벌을 줄 사람에게는 벌도 줍니다. 해결이 어려운 일, 희한한 일, 저도 분별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여쭙고 응답을 받아서 해결해 줍니다. 이런 재판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윤리와 법도를 백성들이 깨달아 알아가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17, 18절 보십시오.
이드로가 모세에게 말합니다. 자네가 하는 일이 옳지 못하도다. 옳지 못하도다로 번역된 원어는 창세기 2장 15절에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곳에 좋지 아니하니 not good과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서 돕는 배필로 하와를 주셨습니다. 이드로의 눈에 모세가 하는 일이 좋지 아니했던 이유도 이것과 비슷했을 것입니다. 돕는 누군가가 필요해 보였습니다. 이어서 이드로가 말합니다. 저 백성들 저렇게 길게 줄 서 있는 것 얼마나 피곤하겠어. 자네도 마찬가지야. 자네 그렇게 과로하면 안 돼. 그러다 암 걸려. 실제로 그렇습니다. 뻥튀기 차례 몇 시간 기다리는 것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계를 돌렸던 그 형, 매일 그렇게 뻥튀기 튀겨야 한다면 그게 버텨내겠습니까? 많은 일을 도맡아 하며 몸은 피곤하고 스트레스는 쌓이고 쌓여서 질병으로 탈진으로 결국 쓰러지는 목사님, 그런 목사님들이 종종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제 19절에서 22절입니다. 해결책도 대안도 없는 문제 제기는 하지 않는 것보다 더 못합니다. Not good! 이렇게 문제 제기했던 이드로가 이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자네 내 말 좀 들어보게나. 내가 하는 말이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걸세. 자네의 생각과 마음이 바른 것이면 내가 안 해. 자네가 하나님 앞에서 일하고 있는 것도, 또 백성들을 위해서 백성의 사건들을 하나님에 묻는 것, 자네의 그 마음 내가 존중하네. 그렇지만 지금의 방식은 자네와 백성들에게 또 다른 문제점들을 유발시키네. 하루 이틀 하고 멈출 일도 아니지 않는가? 이 상태로 어떻게 200만의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겠나? 이 상태로 어떻게 가나안과 정복 전쟁을 치를 수 있겠나? 자네가 리더로서 하나님의 윤리와 법도, 백성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일들,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보여주는 것 꼭 필요한 일 맞네. 그렇지만 자네 혼자 그 많은 일들 다 하려 하지 말게나. 조직을 구축하게나.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선발하게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신중하게 뽑아서 그들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으로 세우게. 그들 사단장, 대대장, 중대장, 소대장들이 각각의 제대에서 일어날 일들을 스스로 재판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게. 10부장이 해결할 수 없는 일은 50부장이, 50부장이 해결하지 못하는 일은 100부장, 1000부장에게 가져가면 될 걸세. 간단한 일, 일상적인 일, 상식적인 일, 전례가 있는 일 등등은 충분히 그 안에서 해결할 수 있지 않겠나? 복잡하고 희한한 일, 전례가 없는 일들, 천부장도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은 자네가 해결하면 될 걸세. 그렇게 되면 자네도 훨씬 수월하지 않겠나? 그렇게 되면 백성들이 저렇게 긴 줄 서서 기다릴 필요 없지 않겠나? 2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그렇게 하면 좋겠네. 그렇게 되면 자네가 거뜬히 백성을 재판하는 일을 감당하고 백성도 쉽게 해결받고 자기 천막으로 갈 걸세. 이드로는 지금 자기의 제안을 모세에게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지혜롭게 충고 조언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자기의 제안이 하나님의 뜻에도 합당한지를 제도를 시행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허락을 받으라 라고도 조언하고 있습니다. 이드로의 신앙, 경륜과 지혜가 돋보이는 장면입니다. 충고받는 사람이 기분 나쁘지 않게 매우 지혜롭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그래서 이 제도를 실시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모세에게로, 모세의 뜻이 천부장, 백부장, 10부장에게로, 그리고 백성 개개인에게로 전달될 것입니다. 천부장이 선포할 율례가 모세의 선포보다 더 세속적이지도 않고 덜 거룩한 것도 아니게 될 것입니다. 10부장이 선포하는 율례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200만 대가족 집단이 국가로서의 조직과 행정을 갖추게 됩니다. 광야 40년 가나안 정복을 위한 효과적인 조직이 되는 것입니다. 언제든 군대가 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됩니다. 출애굽기 18장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군대도 되는 과정이 포함된 장입니다. 모세는 장인의 말을 들었을까요? 갑자기 졸부가 된 어떤 사람들,
그들이 교만해지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봅니다. 갑자기 큰 권력을 갖게 된 사람이 옛일을 잊어버리고 그 권력에 취해서 교만해지는 경우도 봅니다. 목동 모세가 갑자기 200만 이스라엘을 이끄는 최고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 때 홍해가 갈라집니다. 손을 들고 기도하면 전쟁에서 이깁니다. 바위를 치니 그곳에서 물이 솟구칩니다.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이야기했던 위대한 모세입니다. 교만해질 수 있는 여건을 확실하게 갖추었습니다. 이드로가 아무리 장인일지라도 감히 대모세에게, 촌노인 이드로가 감히 대모세에게 자네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충고를 한단 말입니까? 바르고 지혜로운 충고였다 할지라도 모세가 이드로의 말에 순종하기에는 자존심 상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24절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순종합니다.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는 장인의 말을 듣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의 모든 말에 순종합니다. 주보 오른쪽 하단에 빌립보서 2장 8절, 히브리서 5장 8, 9절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순종하는 온유의 사람 모세. 이 모세는 높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모형으로서의 역할을 여기에서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듯이, 또한 모세가 그러하듯이 순종함은 자신의 온전함 뿐만 아니라 소속된 공동체를 더욱 온전하게 만드는 통로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순종함이 온전함으로 유도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온유하게 겸손하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목회자를 통해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그 순종이 우리를 더욱 온전함으로 이끌게 될 것입니다. 이제 25절 26절입니다. 장인의 제안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를 모세가 하나님께 물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도 받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을 택해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으로 삼습니다. 그들로 재판하게 합니다. 그들이 할 재판은 일상적이고 상식적이고 어렵지 않고 판례가 있는 일들에 대한 것입니다. 어렵고 복잡하고 판례가 없는 일들은 모세가 재판합니다. 이점에서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은 임명직이었을까요? 선출직이었을까요? 모세가 조건에 맞는 사람을 찾아서 임명했을까요? 모세가 직접 찾아서 임명했을까요? 아니면 백성들이 조건에 맞는 사람을 뽑았을까요? 어렵습니다. 둘 중에 무엇일까요? 그냥 한번 찍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1번 네, 임명직, 2번 선출직. 네, 둘 중에 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책 깔피 해두시고 우리 신명기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260페이지. 모세가 이드로의 제안을, 본문 이드로의 제안을 어떻게 수용하고 적용시켰었는지를 회상하며 설교하는 장면이 13절쯤입니다. 우리 13절과 15절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13절과 15절 시작. 너희는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고. 13절과 15절을 읽었습니다. 임명직이었습니까? 선출직이었습니까? 네, 13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각 지파에서 택합니다. 각 지파에서 선출을 했습니다. 이들은 선출직이었습니다. 모세는 각 지파에서
그들의 천부장부터 십부장까지 선출토록 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와서 21절을 보십시오. 21절 보시면 이드로가 모세에게 한 제안은 모세 자네가 살펴서 모세 자네가 선택해서 삼아라 세워라 였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선택을 자신이 하지 않습니다. 지파별 백성들이 직접 선출하게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도 인정받는 사람들을 뽑아서 세운 것입니다. 장인의 충고를 창조적으로 발전시켰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허락도 받았을 것입니다. 모세의 겸손과 신중, 합리성을 돋보이게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제 본문 27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출애굽기 18장은 이드로가 자기 집을 떠나 모세에게 오는 것으로 시작해서 이드로가 모세를 떠나서 자기 집으로 가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이드로의 방문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사법체계, 군사체계, 예배 공동체 수립을 위한 예배 조직체를 갖춘 나라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에 이드로를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외형적 조직과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삼위의 아름답고 완벽한 협력의 공동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무형의 공동체에 머무르기를 원치 않습니다. 조직을 갖춘 유형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 공동체가 온라인상에서만 예배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조직화된 유기적 유형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코로나 상황이 오래 가도록 두지 않을 것임에 대한 확신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조직과 체계가 하나님의 뜻임을 다른 성경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천부장, 백부장 이 시스템은 훗날 왕국시대, 사무엘서 이후 왕국시대 이스라엘의 전형적 관료 조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할 때도 조직을 갖춰주셨습니다. 12사도 조직이 있고 그리고 70인을 뽑아서 파송할 때 2인 1조 체계를 갖춰서 파송을 시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도 그랬습니다. 사도 외에 7집사를 따로 조직해서 구제사역을 감당토록 합니다. 바울은 감독과 집사를 세우라 라고 했고 그 요건, 자격 요건을 디모데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또한 그리스도 몸의 지체로서의 성도를 말하면서 몸된 예수님의 지체로서의 성도를 말하면서 교회 조직을 그렇게 잘 설명을 해준 사람이 또한 바울 사도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영적으로만, 생각으로만, 상상으로만, 마음으로만, 온라인상에서만 교제하고 전도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모여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교제하며, 전도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 공동체에는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실제로 점령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확장해야 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누구 한 사람 혼자 감당할 수 없습니다. 누구 한 사람 혼자 감당하려 해도 안 됩니다. 그러다가 진짜 암 걸립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한국교회에 그리고 백양교회에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미래에 본문에서 말씀하는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이 꼭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천부장에서 10부장으로 세워질 사람들을 능력 있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능력 있는 사람들입니까? 능력 있는 사람으로 번역된 히브리 원어는 하일입니다. 하일은 힘, 능력, 부, 재산, 군대 등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돈 많고 힘센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란 의미일까요?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현숙한 여자다. 한자로 어질현 말글숙입니다. 너는 현숙한 여자다. 현숙어로 번역된 원어가 하일입니다. 솔로몬이 반역한 아도니아에게 말합니다.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이라면 죽지 않을 것이다. 선한으로 번역된 단어가 역시 하일입니다. 잠언 12장 4절에 어진 여인이란 말이 나오는데 어질다, 어진으로 번역된 원어 또한 하일입니다. 잠언 31장 10절 이하에 현숙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여기에 현숙의 원어도 하일입니다. 진정 능력 있는 자 누구입니까? 돈 많고 힘센 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인정받는 진정 능력 있는 자는 선하고 한자에 의하면 선하고 어질고 맑은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경건한 사람입니다. 이어지는 21절 말씀 보십시오. 능력 있는 자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경건한 자, 거룩한 자가 능력 있는 자임을 조금 전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 의미, 정말 경건한 자를 말하는구나, 그 의미를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능력 있는 자는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자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들을 사용하시는 것 당연하지 않습니까? 둘째, 사람과의 관계에서 진실한 자입니다. 사람으로부터도 인정받는 자라는 말씀입니다. 백성들이 이 사람들을 일꾼으로 선출할 것, 선택할 것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셋째,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입니다. 돈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폭력에 의한 취득, 불의로 획득한 이득을 미워하는 자들입니다. 돈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확인하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돈과 관련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버금가는 가중치를 갖는 것으로 여기에 돈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진정으로 능력 있는 자 누구입니까? 교회와 나라의 기둥이 될 자, 교회와 나라의 기둥이 되어야 하는 자,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는 자,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으로 세워질 자, 교회의 감독과 집사로 세워질 자, 몸된 교회의 지체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자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이웃을 사랑하며 이웃에게 진실하고 성실한 자,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기지 않는 자, 돈으로 이웃을 판단하거나 돈을 위해 이웃을 이용하지 않는 자, 경건하고 거룩한 자입니다. 이런 능력자가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교회 그리고 백양교회의 근간이 될 것입니다. 영적 전투를 치르는 하나님 군대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성도들도 그들에게 힘을 실어줄 것입니다. 이들 서로 힘을 합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 자신 스스로를 돌아보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너무도 부끄러워서 사실 이 말씀을 전하기도 너무도 죄송합니다만, 그렇지만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이기에 더욱 전해야만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능력 있는 사람으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점점 더 성장해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온 땅을 두루두루 감찰하시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성도들을 찾고 계십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그들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자일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세워진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근간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치러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진정 힘있고 능력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백양교회에 그런 조직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 수도 적지만 그 중간 조직이 사실상 없는 상태가 아닙니까? 꼭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능력자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위치를 차지하려고 애써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가문 대대손손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귀한 도구,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근간이 되는 그런 귀한 도구로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